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난 죄짐 벗고 본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이거 한 가지만 잘 관리하면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3절 말씀이 바로 핵심적인 요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입술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모든 것의 출발이 말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까지 하고 주님의 생명된 말씀을 선포할 때 정상적으로 선포하지 않고 정말 그럴까라고 의문시 의심하는 말을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낙원에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났죠.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속에도 광야를 진행하고 나아갔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또 모세 앞에서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의 삶을 마무리 짓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악평하고 불평했던 세대가 마침내 그 말의 씨 때문에 그들이 행했던 잘못된 말 때문에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행보를 보였던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결국 제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잘못된 말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잘하면 성공자가 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고 신앙심이 나타나고 때로는 그 말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말 때문에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고 늘 조심성 있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늘 조심했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도 말로서 실수하거나 죄를 범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늘 자기를 돌아왔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로서 복이 주어지고 말로서 또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골리앗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선포적인 메시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의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고백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왔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적장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으로 훈시하고 쟁취하고 믿음이 떨어져서 두려워
죽도록 공포 가운데 있는 사울을 비롯한 동족들과 형제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줬던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경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마치 큰 배를 키로 조종하고 있는 선장과 같은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체험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혀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현자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한 거죠. 욥을 보세요. 그가 믿음의 순전을 지키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그 순전함을 지키면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당신은 속도 없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해버리고 죽지,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느냐고 욥의 아내가 와서 중동질을 했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의 아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복을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셨다면 그것조차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그 말을 직역해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거니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와 같은 참 감당하기 힘든 시험의 무대를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끼치시겠냐고, 이것조차도 우리가 잘 믿음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고.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결론하고 있습니까?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다고 하고 있죠. 여러분, 무엇과의 씨름이었습니까? 말과의 씨름이었어요. 욥도 그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들이 속에서 꿈틀거리며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욥도 두 가지 마음의 법이 그를 충동하고 그를 공격해왔죠. 한 가지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충동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라고 다를 바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법을 통해서 늘 싸움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발로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미혹을 받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복과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배반자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참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말로써 보복해버리고, 한 차례 나가서 실컷 욕을 퍼부어버리고,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고 있는 분노를 토설해버리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여차저차해가지고 좀 해대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다윗에게도 왔습니다. 그러나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문제를 가지고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불평하고 악평하고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요히, 어떤 때는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1절 2절 141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백성들, 자녀는요,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고,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해서 쓰러질 것 같고 이제는 곧 죽을 것만 같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힘센 척 나는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런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곧 쓰러져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히 받으셔요. 오늘 다윗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도 약점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토설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때는 흉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말의 실수가 돼가지고 전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다시금 내 귀에 돌아올 때는요 1000배 만배가 되어가지고 하지도 않았던 말이 살이 붙어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이 말의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겨워서 어떤 대상을 찾아가서 상담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거 믿을 거 못 됩니다. 나를 위하는 척하고 위로해 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은 제한적이고 어떤 때는 그것이 선으로 시작된 말이었지만 나중에는 악의적으로 돌아올 때가 100이면 99는 악의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사람들 간에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이 돌고 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악의적으로 돌아오고 결국은 자신을 공격하는 말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들, 어리석은 인생들은 알지 못하죠. 여러분 침묵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고 부르짖는 것이 최고입니다. 오늘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면 흉이 되고 때로는 나를 저해하는 고통이 되고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해 가지고 책 잡히고 그래서 끊임없이 난제를 만나고 난국의 때를 만나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어디서부터 몰려왔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조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의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을 망가뜨리지 말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쌓아놨다가 자기의 말로써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공적은 우리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 내가 다 보았어. 내가 다 듣고 있었다니까. 너의 수고를 알고 너의 땀의 결정체를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한 게 얼마인데 도대체 나를 왜 알아주지 않는 거야 하고요. 입술로서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그것이 흉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실수가 되고 때로는 말에 섞인 불의한 역사가 동행자가 되어가지고 함께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동행자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떨칠 수 없는 악의적인 말로 바꾸어 가지고 공로는 사라지고 의도 사라지고 상도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 입에 좀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에 말이 좋은 말만 나가고 나쁜 말은 나가지 않도록 주님 걸러주시고 제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문을 좀 제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자기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로써 까먹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어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을 지배해주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말을 하고 살면요 인생 끝나는 겁니다. 다 속에서 묻어두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찬송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참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토설하고 싶은 분노도 많았지만 절제하고 믿음을 지키고 내게 맡기고 살았던 그 삶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었고 내가 너와 동행해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들었죠. 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저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요 마음에 들었어요. 참 약함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마음에 들었는데, 말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아름답고 복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자 했고 나라 안에 큰 성읍을 다윗에게 맡겼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후세대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반열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4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셔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여러분, 그래서 함께 단합하고 연합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의로운 반열 속에 연합하고 함께 합하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4절 이후에 말씀하는 것은 불의에 연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들어봐도 눈으로 뻔히 그냥 보여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 뻔히 흔히 들여다 보이고 영적으로도 그냥 인간적으로 봐도 분별이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함께 동참자가 되고 함께 말을 설고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저래이래 범죄하는 데 가담하고, 오늘 다윗이 여러 번 그런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발에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참여하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고. 오늘 다윗이요 자기를 질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런 악한 자들과 함께 행하지 말게 하시고 말도 섞지 말게 하여 주셔서 나를 제어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진수성찬이라는 것은요, 죄를 범하면서 먹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음식을 먹으면서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복된 자리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 범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그 식탁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참 또 모이고 싶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야, 내가 다시는 이런 자리는 함께하지 않겠다. 참 어떻게 좋은 밥 먹고 비싼 밥 먹으면서 왜 저래 사람들이 이런 자리가 있죠. 바로 그런 자리예요. 다윗이 이런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옵소서. 야, 뭐 너만 잘났니? 다 이렇게 살아. 법을 어기면서 산다니까. 세상에 깨끗하게 살면 세상 못 산다? 그러면서요, 가만히 죄에 가담하도록 미혹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서 사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물질을 모으고 불법을 행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득을 취하고, 그거 그 당시에는 좋아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부메랑처럼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파급의 역사가 다가오는데, 다윗이 알고 있었죠. 주여, 원수들의 진수성찬에, 죄를 범하는 진수성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엄청난 심판과 저주로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기에 길이 아니면 가지 않고 이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꿈도 꾸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내게 충원을 해주면, 그래, 그렇지, 참 내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 생각하고 보니까 내가 참 어리석었어. 하나님 말씀으로 충원하고 하나님 뜻을 말해주면 그것을 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100사람 중에 아홉은요, 충원받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충원받기를 즐겨하면 정말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5절 후미에 내가 항상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6절에는 불의한 재판관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8절에는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9절 이후에 보면 온갖 함정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기를 소원했던 다윗. 여러분, 사울왕이 수군거리고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추적자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도모해 왔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암놈도 참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이 원수같이 행동을 하고 대적해 올 때 다윗이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가면서 참 적지 않게 마음 아파했죠. 바로 그런 시절에 당했던 그 일들을 추억해 보면서 오늘 141편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올무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내 가족이라도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그곳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 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진리를 사수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파란만장한 산전수전 공중전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죠. 그러나 그런 깊은 수렁에서도 다 이겨나갔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겨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믿음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그 함정에서 다 넘어져요.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내세우다가 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일을 저질러버리고 다 망가뜨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쌓는 데는 30년, 40년, 50년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웅호걸들이, 명장들이 다 거기서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욕처럼 순전을 끝까지 지키면 승리하는 거죠. 자,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서 좋은 거 맛보는 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불의한 자가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대를 가지 못한다고 하죠. 왜 그러겠어요? 불의로 그것을 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선의로 이루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이 불의로 그것을 쌓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